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3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제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2020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돌아와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이 우리 자신의 아픔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당한 고난과 아픔은 우리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이고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또 탐심과 교만과 게으름, 나태, 또 시기와 질투, 또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의 고백도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중에 첫 번째 용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머리로는 용서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용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도 용서를 나누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또 예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두 번째 목소리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쓸쓸히 홀로 거행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과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십자가의 형에 처해져도 할 말이 없는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두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두 사람, 이 두 행악자의 상반된 반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했던 말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행악자가 세상을 향한 분노 그리고 마지막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의 마지막 발악을 예수님께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정말 구원을 바라는 호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비방하는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40절과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오르신 분임을 알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늘 두 번째 가상 이언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죠. 그의 부탁은 이렇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한 번쯤은 주의 깊게 들어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부탁이자 기도를 지금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의 소망과 생명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소망을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 이 행악자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을 거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때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 행악자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이야기 속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악한 일만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그 죽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한마디 부탁했는데 낙원을 약속받은 강도.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강도처럼 죽기 몇 시간 전에, 아니 죽기 몇 초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생각이 아닙니다. 혹 조금이라도 이 강도에게 약속된 이 낙원이 왜 불공평하게 우리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바로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행악자보다도 더 큰 죄인인 나도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 행악자보다 나는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죠.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이 행악자보다 자신이 1000만 배는 더 큰 죄를 진 괴수라고 하는 그런 참회의 고백일 것입니다. 복음서에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시며 시작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시간에 왔음에도 주인은 약속한 대로 동일한 임금을 그 품꾼들에게 지불을 합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도 가장 늦게 일 거의 다 마치기 직전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요. 세상의 상식과 이치로는 당연한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정말 일찍 온 사람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저 늦게 온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적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도 약속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도 약속한 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은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를 언제나 가장 늦게 온 사람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가장 늦게 온 나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혹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했다라고 해도 불만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언제라도 예수님께서는 낙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행악자와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낙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낙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중이 없지요. 물건 같은 것은 나중에 사도 되고, 또 다른 것도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나중에 해도 좀 미뤄둬도 되지만, 믿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믿을게,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아지면 믿을게, 사업이 좀 잘 되면 그때 믿을게, 자식들이 좀 크면 그때 믿을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때 믿으면 그때만큼, 그만큼 믿음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를, 구원의 약속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쪽으로 돌리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죽기 몇 시간 전에 낙원을 허락받은 이 행악자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낙원을 허락받았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날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름받아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